찬송가 487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아침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번째 해에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보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 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열왕기의 말씀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의 오늘의 읽은 부분은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리고 그 나라의 철저한 파괴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포로됨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비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루면서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학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록이지만 그 과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오늘을 위한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저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의 버금가는 제2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역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역사의식은 일반적인 이 세상이 벌어지는 과거의 역사들에 대한 기록에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조상과 인생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속에서 역사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 어떤 결과들이 펼쳐졌는가, 그것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갖고 가슴에 새기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학적인 역사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하여 열왕기하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어가면서 샅샅이 그리고 비교적 자세히 살폈는데요. 이 내용들의 말씀을 통해 진정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되는 대로 살아가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분명한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지요. 이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특별히 더욱 사랑을 받을 만한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그 특별한 언약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여 살아간 결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하나님의 손을 들고 철저히 파괴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책찍의 이야기, 이 결말이, 그 모습이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책찍질하는 이 결론의 이야기들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새겨놓고 니네들 이 모습을 절대 잊지 마,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임을, 이런 존재임을 너네들 절대 잊지 마 하고 새겨두는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책찍의 결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아니 이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모습을 새기고 계신데, 그 모습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이 열왕기하의 내용을 덮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굳건히 그 교훈을 새기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유다를 철저하게 파괴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그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친히 자기 손으로 예루살렘과 왕궁과 성전을, 그 건물을 철저히 파괴하시는 하나님. 자기 손으로, 요약하자면 성전이 제일 중요하죠. 요약하자면 자기 손으로 건물, 그 성전을 철저히 파괴시키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 땅의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건물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파괴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새기게 됩니다. 우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하려면 우리가 먼저 배경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전에 열왕기야 묵상하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강조했던 게 있죠. 그게 바로 바벨론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너희가 항복하라.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바벨론은 하나님이 손에 드신 온 열방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책직이다 하는 것을 가리켰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에 들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직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의 책직에 대하여 너희들이 거기서 불순종하고 거기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너희가 그것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표현되어지는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친히 바로 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벽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무너뜨리는 파괴시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파견하여 9절을 가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좀 커 보인다, 좀 규모가 있어 보이는 건물은 모조리 불사르고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을 가보면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버렸다. 이 건물들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13절을 가보면 거기에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하면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가치로운 노실한 놋은 다 수거해서 가져가고 그리고는 거기에 불 지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17절까지 쭉 나오면서 철저하게 착취하고 파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이 비록 행한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든 채찍이에요. 그러면 이 채찍이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채찍을 들어서 쓰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자기 손을 들어서 이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철저히 부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히 하나님이 친히 손을 들어 철저히 파괴시킬까?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잔인하게 파괴시킬까?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궁으로 여기시는 것, 또 하나님의 도성으로 여기시는 것,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이루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는 성전이요,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는 왕궁이요,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어 하시는 그분의 나라와
도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 남아있는 성전, 남아있는 왕궁, 남아있는 건물의 도시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진 땅에 이 건물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철저히 부셔버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성전, 하나님께 의미 있는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도성은 건물이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미 있어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은 건물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된 그 사람에게 집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로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때때로 특정 건물이 거룩하다, 또 참으로 어떠한 보이는 외견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의미 있어 하는 것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짓기 원하시는 참된 성전의 건축은 건물의 건축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성장해 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되고 늘어나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전의 건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말 걸어다니는 성전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시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재건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성전 대신 예수를 자기의 삶에 영접하고 그 예수의 영접함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 재건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 땅에 예수가 오시고 성전이 오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철저히 자기 손으로 성전의 건물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온전하고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건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의 말씀을 덮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온전한 성전들을 세워나가고 내 자신이 성전되기에 힘쓰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유다를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포로되게 만드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새겨지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인상적으로 나오는 모습,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곳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비록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흩어버리시지만, 그리고 포로되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포로되어 끌려가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 떠올라지고 연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두드러진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에게 건물만 무너뜨리고 파괴된 것이 아니고 바로 포로가 되어 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백성들의 묘사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갔다. 12절 보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통하여 그 땅에 농부들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서 그 땅을 식민지화하였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포로되어 잡혀간 자들이 대다수고요. 일부 조금 남겨놓는 일을 하였다. 더 나아가서 18절부터 21절에도 역시 거기에도 나오죠. 남은 소수의 사람들까지 잡아가고 결국 잡아가서 없애버려야 될 사람들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21절을 가면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그리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한마디로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유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유다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유다 백당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위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사로잡혀서 본토를 떠났다. 본토를 떠났다. 본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이들이 떠났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 백성들의 사람들이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약속의 땅에서부터 쫓겨나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뭐 할까요? 아마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마 그걸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묻죠. 이렇게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를 떠나고 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너네들은 내 자식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백성 아니야. 난 너희들 버렸어. 너희들 저리 가. 꼴도 보기 싫어. 하나님이 그럼 등 돌려버렸을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21절로 사실은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21절의 내용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느껴지는데요. 22절부터 26절을 쭉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끝나지 않았네? 여기에 뭐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 같네? 느껴져요. 더 직접적인 건 27절부터 30절이에요. 유다 포로되어 끌려간 유다를 대표하는 존재가 있다면 왕이죠. 근데 여기서 왕 중에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을 언급하기보다 이 열왕기하에 있는 사람은, 열왕기하의 저자는 여호야긴이 누굽니까? 비록 3개월밖에는 왕노를 못했지만 여호야긴은 바로 그 땅 가운데서 어찌 보면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었고요.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긴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그 바벨론의 힘에 의하여 3개월 만에 물려나고 포로가 되어 그 땅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정체가 좀 애매하죠. 삼촌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는 아마도
삼촌이니까 아마도 요시야의 직접 된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지막 그 왕으로 사실은 이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인 것처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시드기야 왕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보다 더 분명하게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끝나지 않았다. 뭐가 끝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일에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여호야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야긴의 얘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그러고 있었지만 끌려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그들이 혼자 가 있던 것은 아니었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열왕기하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비록 하나님에서 징계하여 그의 백성들을 흩어버려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자리까지 함께 어찌 보면 그 포로로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셔서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한 번 내 백성 된 자기의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격은 없어요. 하나님이 등 돌리고 버리셔도요,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비록 불순종으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들을 하나님의 채찍을 들어 바벨론을 들어 징벌하고 나서도 큰 고난과 수치를 그들이 겪게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참으로 큰 죄를 저지르고 잘못하여 살고 있는 인생에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부모죠, 부모. 그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열왕기하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장난 것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절대 너희들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 가는 그 자리는 명심하라는 거예요. 절망으로 끝난 자리가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자리는 바로 끝장난 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자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고통과 절망 속에 끝장난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무리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셔서 그 절망의 자리와 고통의 자리가 끝장나는 자리가 아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포로되어 끌려가는 자기 백성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아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처음부터 새로워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용기와 소망으로
반응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열왕기하를 덮으면서 이 내용을 통하여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그것은 바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큰 진노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다루셔도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이냐? 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여러분하고 앞에서 살펴봤죠.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쏟아 부으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바벨론이라는 책직으로 그들을 아프게 때리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파괴하시고 그들을 포로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즉 21절이 끝이 아니라고요. 21절 이후에 22절로 26절에 남은 백성들, 유다 땅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달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용기를 주시죠. 비록 그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 주시는 것까지 반역하는 자들이 나와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이 심판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땅에 임함을 봐요. 더군다나 끌려간 포로들, 그들은 모든 게 끝장나고 절망이었겠죠. 얼마나 큰 절망이 그들의 삶을 캄캄하게 덮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이 포로되어 있는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내가 들어줄까? 한 사람만 얘기할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왕이야. 그 왕이 끌려가서 어떻게 됐어? 고생했지. 그러나 말이야, 그 왕이 그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그의 지위를 높아주시고 왕의 대우를 받게 하시고, 29절을 보면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시고 일평생 먹을 것을 공급받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했어. 너희들도 경험했을 거 아니야. 바로 포로되어 사는 그동안에도 그 땅에서도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것, 비록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포로된 자리에서도 잘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돼.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30절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이 바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장 정말 절망스러울 때 참 성도가 택해야 될 것은요, 그것은 죽어버리거나 절망하여 자살해버리는 게 아니고, 에이 너 죽고 나 죽고 모두를 파괴시키시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자비의 하나님이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의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의 결국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붙들고 절대로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분노하고 절망으로 끝장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굳건히 붙드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중에 내가 들어왔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역대기, 그 뒤에 이어지는 역대기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열왕기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겸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결국에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 멸망받아 포로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 그 땅에서 해야 될 일, 또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 마지막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겸손이요. 또 하나는 회개함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순복하는 겸손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매를 맞고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장난 것처럼 여기는 자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매달리는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내내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 아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매달리는 회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 유다의 비참한 결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본문의 비극적인 사건들 속에서 나타나는, 새겨두는 하나님의 모습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으로 건물의 성전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진짜 성전이 자기 백성임을 가리키시는,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명심합시다. 또한 성전된 자기 백성과 함께 그들이 포로의 자리로 끌려가는 동안에도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절망스러운 곳은, 그것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크신 진노 중에서라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밖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겸손과 회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제 11개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합니다만, 우리가 이 11개의 말씀을 닫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기고, 무너진 자리, 파괴된 자리, 매맞아 고통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서 절망으로 반응하고 분노로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그분의 현존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로, 겸비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잘 일어나셔서 또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멋지게 지어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그러한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